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복음을 깨닫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 1월 16일에 정확히 기원전 27년 1월 16일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마의 권력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사건이죠. 자,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후 대대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아우구스투스가 된 게 왜 중요한가? 자, 이 가이오스, 오늘은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길게 설명하면 그냥 세계사 시간 돼 버리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서 법적인 양자, 법적인 후속자가 돼서 19살 때 이제 로마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둘째 누나, 작은 누나의 외손자예요. 카이사르의 둘째 누나의 외손자. 그러니까 사실 혈연으로 치면은 좀 멀죠. 사촌? 5촌 이렇게 되나요? 조금 촌수는 먼 사이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체력은 좀 떨어졌지만 되게 집념이 있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비범함을 일찍 알아차리고 10대 시절에 일찍부터 그의 유언장에다가 자신의 법적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해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데 암살당한 이후에 그의 모든 재산과 법적 후계자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이후 아주 평탄하게 권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카이사르의 부관이었고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대중들에게는 마치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속된 말로 헛발질을 몇 번 하면서 조금씩 그 인기를 잃어갔고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가 로마 권력의 1인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독재자나 왕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왕정 도시국가였는데 이 왕이 너무 폭정을 일삼으니까 그 왕 싫다고 왕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기원전 500년, 정확히 508년부터
로마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화정은 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건 저한테 전문 영역 밖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원로원이든 귀족정이든 그들의 연합체와 또 그들을 투표로 뽑은 대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도시국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민주주의와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뭐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하여튼 그런 게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그리스와도 조금 비슷했던가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공화정이 시작되고 벌써 5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 로마의 시민들은 왕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들을 억압하는 왕, 자기들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사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암살된 이유도 이런 연장선 속에서 암살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서서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로 인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최고 사령관인 임페라토르, 그리고 로마의 제1시민,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프린캡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받은 칭호가 존귀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의 양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신 중 하나로 일종의 그러니까 존대받게 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신, 전능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올림푸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인간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 인간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존재.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도 나중에 신이 되잖아요. 반신이죠. 신이 되는 것처럼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한 비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양부가 신이니 나도 신의 아들이다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임페라토르와 프린케스는 일종의 행정적인 칭호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투스는 약간 존재론적인 칭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단순하게 군사령관과 행정적인 1순위인 1시민이 아니라 그는 그야말로 존귀한 자, 특별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황제나 왕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옥타비아누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특별한 자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집요하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했고 집요했고 냉혹한 통치자였죠. 그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로마의 시민들이 환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요,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만들고 그들이 편할 수 있도록 목욕탕과 길을 닦고 각종 공공시설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차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로마에 이 100년 만에 아주 긴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로마가 이 공화정 말기에 겪었던 큰 혼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엔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정말 그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만 다스리다가 점점 세가 확장되면서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권에 문제가 생겨요. 로마의 투표권은 그 당시에 로마시 내부에 있는 사람과 로마시 외곽에 있는 사람과 로마시 바깥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표를 부과한 겁니다. 이렇게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졌냐면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군대를 갈 때 군대의 그 장비, 무기, 보호구, 기타 등등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군대도 못 가는 곳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점점 더 그 경계해야 되는 영역이 확장되니까 이 로마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 군역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군역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군역은 확대됐는데 투표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투표권을 확장해 줍니다. 이렇게 또 확장을 해놓으니까 이 로마가 점점 점령지가 많아지면서 스페인 속주령, 북아프리카 속주령, 저쪽 팔레스타인 속주령, 이게 속주가 늘어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도 투표권 줘. 우리도 군역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장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중앙에서 또 지출을 해줘야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영토는 확장됐고 군대 시스템은 정비해야 되고 투표권도 정비해야 되는 이런 혼란기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 와중에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막 사실 이것도 다 투표랑 연결돼 있어요. 인기를 끌려고 이거 하다가 또 제거되고 저거 하다가 또 난리 나고 이런 식의 내전 상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율리우스 카이사르 전에도 그런 심한 내전, 술라라고 하는 인물과의 어떤 가이우스 마리우스 그리고 술라의 어떤 내전이 있었고요.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에도 또 내전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 때도 큰 내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내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내전은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지중해 세계 전체가 그냥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카이사르와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의 전쟁만 해도 이 폼페이우스가 밀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프리카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까지 쫓아가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 그냥 전장이 넓었어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의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드디어 이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때,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되게 길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원 후 15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냉혹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화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먹을 것도 주고 즐길 것도 주고 해주니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 칭호가 지중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그를 칭송하게 되는데 그 칭송에 대한 어떤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프리페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 그래서 복음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입니다.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 9월 23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을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자, 이게 기원전 이제 9년 그때쯤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쯤에 쓰여진 비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기원전 3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불과 6년 전에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그 인물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복된 소식이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다 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가 왜 구원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그가 주니까. 내가 원하는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그는 실제로 많은 경기장을 짓고 그 물류를 유통시키는데 굉장히 치중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그는 군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네가 임페라토르가 되든 프린캡스가 되든 존귀한 자가 되든 그래서 독재자가 되든 이제는 슬슬 관심 없어요. 옛날에 로마 시민들은 독재자라고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는데, 그게 법령이 있었습니다. 몇 년 이상은 이걸 할 수 없다는 법령도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주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이제는 좀 전쟁도 없고 소란도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온 복음이야.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구원자야 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외치던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복음의 시작할 때 이 시작이라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시작도 있지만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칭호 중 하나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아들, 구원자, 복음, 사람들이 생각한 그 아우구스투스, 그가 바로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복음인데, 이 성경의 저자는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이고 복음도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치면은 약간 패러디 같은 거예요. 너희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그 아우구스투스, 너희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 아우구스투스, 그는 구원자가 아니야. 바로 이분이 구원자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우구스투스는 생전에 업정록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업정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워낙 많은 문서로 남겨 있다고 하는데 원문은 남아 있지 않고요. 그중 하나가 이 튀르키예에 있는 그 아티카,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 안에 이제 새겨놓은 비문이 남아 있다고 해요. 자, 그때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중에 보면은 내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런 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아마 그가 실제로 했던 것보다 더 과장돼서 기록은 했겠지만 그걸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걸 원해.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또한 아우구스투스 같은 구원자를 원했어요.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외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아우구스투스 같은 자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 또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구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저 밑에 살고 있는데 이 경제적 아래층에 살고 있는 나를 중산층으로 올려주면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데 이런 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나의 이 병을 낫게 해주면 그가 나의 구원자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론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자들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그가 나에게 준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구스투스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왕은 딱 이겁니다. 나 전쟁 나가기 싫어. 나 전쟁 나가 싸우는 거 무서워. 왕이 대신 나가 싸워줘. 어렵고 힘든 일 우리의 대표인 네가 해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사람, 왕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기 전에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그는 너희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거고 그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징병할 거고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쭉 왕정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그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 유리한 게 생길 거야. 그걸 해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왕 되심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은 쌍방계약입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자니 피곤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자니 나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자니 내가 양보하는 게 싫어요. 내 뜻을 굽히는 게 싫어요. 내 욕심을 없애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사람이 나의 왕이고 그가 주는 게 복된 소식이지 왜 이게 복된 소식이야? 이런 식으로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이 행태는 천년 후에도 고스란히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죠. 전쟁자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평안케 해주는 그런 왕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자, 그가 바로 구세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행복과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 내 안에서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식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식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높은 감 매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면은 와,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악년과 행복과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정말 1차적으로 머릿속에 꽉 세워놔야 돼요. 이 1차적인 것, 근본적인 것, 스타트가 딱 잡혀 있어야만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근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이다라고 하시죠. 거룩이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이 뭡니까? 나눠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 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주관만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뭐가 많냐? 분노가 많은 겁니다. 분노가 많은 거예요. 자, 뇌과학으로 보는 분노의 메커니즘이 장동선 박사의 짧은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살펴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즉,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좌절이라고 하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발현된 이후에 인간의 신체에는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나면은 몸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으세요?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게 화내고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화내고 짜증내는 순간 스트레스치가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쭉 내려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렇게 기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빵 터지고 내려가게끔, 빵 터지고 내려가게끔. 그럼 이렇게 빵 터지지 않게끔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모가 자꾸만 자녀 앞에서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것이 언어든 뭐 폭력이든 그러니까 말이든 손찌검이든 사실 이 남는 건 똑같대요. 이게 부모가 자꾸만 이런 감정적인 분노 표출을 겪으면서 큰 아이들의 뇌의 상태를 보니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의 뇌 상태와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의 분노와 짜증을 겪으면서 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게 되느냐? 불안증과 우울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 뜻과 내 행복과 나의 부유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짜증내요. 그런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계획이 좌절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뭘 하느냐? 나의 뜻을 죽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뭐다?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이걸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사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한 꿈을 꾸며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우구스투스를 복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두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모시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 등 모든 삿된 것들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망, 내 계획, 나의 욕심 모든 것들을 먼저 거기에 못 박은 다음에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범 답안지대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우구스투스를 나에게 좋은 것만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런 복음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세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납시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맙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만 분노합시다. 내 욕심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맙시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내 현실만 보며 화를 냅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분노는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분노는 지금도 내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만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만 분노와 짜증을 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상태가 좋아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직도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정욕과 탐심을 이루어줄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기다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삿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